예나 지금이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주제 가운데 단골 주제가 재림과 심판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재림과 심판으로 이 심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들을 그들에게 얽어매는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재림과 심판 같은 것은 없다, 혹은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이 두 번째 부류, 즉 이 재림과 심판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세요. 이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거짓 선생들의 주장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세상은 그냥 있는 거지, 뭐 세상에 종말이 어디 있고 재림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끝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주장을 할 때 또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재림과 심판이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오지만은 이 성천하신 예수님은 곧 바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지 않겠나, 이런 소위 아주 재림에 대한 기대와 임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빨리 오시면 좋겠다, 또 빨리 오시지 않겠나, 자기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은 이미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림과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온갖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래서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만 하고 있었더라도 그들은 아마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렸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 않은 이 시기에 주님 오시지 않겠나, 이런 기대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단들이 나타나서, 아니 이 사람들아, 이 만물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또 계속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끝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재림이라는 말씀 그거 기대할 거 못 된다, 심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혹해서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만 잘 붙들고 있었더라도 그들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빠지는 이유는 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붙잡지는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 정욕, 또 자기 호기심만을 더 따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뭔가 열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또 순수한 마음,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호기심이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그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정욕, 자기 호기심, 그걸 더 따르다가 거짓 선생들에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배우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산다면 이단, 사이비, 거짓 선생들에게 놀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찬찬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베드로후서를 말하죠. 이 두 편지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보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전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무엇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결국은 지금 이단과 사입에 빠진 이유가 뭐라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자인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거짓 선생들에게 빠져서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잘 붙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호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이제 반박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심판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생기고, 옛날부터 하늘이 있고 또 물이 있고, 만물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지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지 심판과 멸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7절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말씀이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됐죠. 말씀으로 지금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 그대로 심판과 또 세상 종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느리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은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기까지의 이 모든 시간은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 참으시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은 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만일 성도가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재림 심판 그거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 그거 모르고 산다고 뭐 지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방종합니다.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또 주께서 내 삶을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그 사는 삶은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인데 주께서 내 삶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함,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재림과 심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흐트러집니다.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 가지를 말씀했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견고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데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 이 분명한 고백대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힘쓰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에 오늘도 힘쓰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